오늘 새벽에는 연초에 우리 비전 축복 새벽 집회를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말씀 강해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의 총 주제는 무엇이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였습니다. 다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이제 쭉 말씀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는 그 작업이 바로 10장까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착이 되는 아주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2장에서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벽 봉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번 올해 연초에 이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무너진 성벽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무너진 성벽이 있고 무너진 건강이 있고 무너진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성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놀라운 의미가 있고,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선포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 무너진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놀라운 간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도 다 계시고, 우리 성도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사업을 다시 세워나가시는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도 다시 더 재건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총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동안 혹시 못 참석하신 분도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서에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고대 근동의 최고의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거든요. 그 대단한 페르시아 나라에서 그는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했죠. 대단한 먹고 사는 문제 없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 같지만 그는 이민 3세로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과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조국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문이 다 불타게 되었고 조국에 대한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야. 밥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지?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몇 달 동안 기도했다고요? 몇 달 동안 기도했다고요?
보이잖아요, 그죠? 4달 동안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조국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성문은 다 불탔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가라.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시면서 지금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을 지금 섬겨야 되는 얼마나 중차대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어찌 저보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리는 것은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왕의 제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고대 페르시아 왕들은요,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여러분 에스더서 보지 마시잖아. 기분 나쁘면 자기 부인도 그냥 죽여버려요. 왕위에서 폐위해버리고, 뭐 동생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왕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그래, 다녀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목수도 붙여주고 또 통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정치적인 그 패스도 다 끊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다녀오라고. 그래서 정말 왕의 제가를 받아서 갔더니만, 거기 가니까요, 누가 있느냐? 이미 에스라 제사장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도 있었지만, 그러나 돕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벽 재건 작업을 무사히 완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면 되냐, 해야 되냐.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이 되면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일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거 자꾸 걱정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아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런 계산하고 계산했다면 절대로 못 들어가죠. 절대로 못 들어가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 얘기합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지금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30년, 20년 전인데, 그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4명하고 집사람하고 6명이 그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그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계산했으면 절대로 못 가죠. 기도하는 가운데 삼각산에 기도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갔어요. 가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착착 단계적으로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청년들도 유학 가려면 너무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사고쳐 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2004년 우리가 7월에 분립하고 2005년 9월에 땅을 계약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땅이 이게 지금 400평이거든요. 그 당시에 땅값이 15억이었거든요.
계약금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계약금 5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거 빌리려고 목요일 갔다가 제가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니야, 1원도 없다.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어느 누구 노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목사님 합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다 도와주시고, 그죠?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설계사, 모든 공사하는 분들, 우리 귀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모든 일이 앞장서 가지고 막 집을 월세 만들고 막 그러면서까지 헌금하고 그러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계산하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주의 뜻이다 고 하면 아멘 하고 시작하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어요. 항상 내가 주어요. 내가 아이 키우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주어야 모든 영광도 물론 내가 받고.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길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우냐? 우리 주님이 키워주시지. 2017년 우리 사업 어떻게 하냐? 주님이 도와주시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대한민국 다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은 먼저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아멘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왜? 돈이 있으니까 기도는 간단,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고 생각이 자꾸 되잖아요. 돈을 그래서 믿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권력이 있거든요. 권력이 있거든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왕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함께 만나서 국사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 느헤미야를 보면서 늘 보는 말씀이지만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나라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려 4달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전체가 기도장이에요. 전체가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장 그는 4절부터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에 회개 기도도 합니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고요. 2절에 2장에 가서 그는 왕 앞에 가서도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왕 앞에서 묵도 빨리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그러나 그는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묵도하는 거예요. 자, 5장 19절로 가봐요. 5장 19절에도 가면 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5장 19절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한번 같이 한번 다 읽어줘. 느헤미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시작.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남성교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자, 6장에 가서도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6장 9절에도 보세요. 6장 9절 하반절에도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자꾸 반대가 많고요. 산발락과 도비야 수많은 대적들이 있으니까 내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14절 가서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의 원수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부장이 나를 계속 갈군다는 거 알아요? 계속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세요. 늘 기도하구나. 자, 제가 어저께 얼마 전에 자료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6.1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6.1 전쟁을 알려진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당시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아랍의 연합군대는 병력만 해도 12만 명의 정규군에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으로 무장하고 탱크만 해도 9,000대 이상이었고요. 고성능으로 무장한 제트기가 800대고 경제적으로 연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1만 명의 정규군에 350대의 전투기가 고작이었습니다. 완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질 것은 불보듯 했죠. 연합군대 대표 통수권자인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서 지중해 깊은 곳으로 날려버리겠다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비행단이 지상 45.6m로 저공 비행을 해서 날아서 적의 레이더망을 통과하고 적의 모든 통신시설과 적의 레이더를 파괴함으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 연합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저도 구체적인 이 이유를 비결을 알게 됐어요. 통신망을 두절시킨 거예요. 레이더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적의 비행기는 거의 뜨지도 못한 채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상부와 연락이 끊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서 공격을 해야 될지, 언제 공격할지, 언제 후퇴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식량이나 기타 보급품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서 결국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부와
통신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통신망이 두절되고 레이더망이 끊겨지게 되니까 전적으로 혼돈이 오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를 원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 지휘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 통신수단이 바로 기도인데 다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여호와와 늘 통신수단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 성도 원래는 다른 애보다 더욱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과 통신이 단절되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이에요. 여러분 12장의 말씀 보면 성전을 봉헌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전체 감사가 넘치고, 이 장에서만 노래한다, 찬송한다가 8번 나오고요, 감사한다가 6번씩이나 나오고, 기뻐한다가 7번씩 나오고. 자, 먼저 오늘 43절 한번 같이 봐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도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와요?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요. 몇 번 나와요? 네 번씩이나 나오는. 오늘 추운데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4번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뭘 찾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다 쾌락을 찾는 거예요.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어젯밤에도 즐거움을 찾아서 술집에 가고, 어젯밤에도 즐거움을 찾아서 별의별 곳을 다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쾌락은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즐거움은, 기쁨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면서 저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런 성전 안에서 이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고대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을 봉헌하는 데는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라고 받고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하면 안 받고, 아니에요. 오늘 목사가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고,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제사를 받아서 오베데돔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런 종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냐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성전 안에 주는 이 기쁨에서 소외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 귀한 종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넘치고,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깔깔깔깔 웃었으면 그 소리가 동네 사방 저 성벽을 넘어서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온 지역을, 풍동과 식사동, 일산과 파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널리 널리 전거하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웃 집으로 저 집은 왜 저렇게 다 웃기면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맨날 파티하나 봐.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이 기쁨 여러분 안에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할 때는 너무 인상 쓰면 하면 조금 안 맞아요. 그렇죠? 기쁘고 기쁘도다. 오늘도 주님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